주님을 누리와니라. 새해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누구나 자기의 지식을 판단하고 땀 흘린 노력과 성실함으로 잘 버텨나갑니다. 배우기도 하면서 계산하며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밤새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삶 정말로 가볍지 않습니다. 매우 귀한 삶입니다. 책임지고 애쓰며 사는 인생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충분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열리지 않는 인생길이 앞에 놓일 때가 있거든요. 내 지식과 노력과 경험으로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람의 지식은 분명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것 같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내일 일을 내가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의 경험도, 내가 지금까지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의 경험이 내일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노력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어떤 건강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심각하게 망가진 인간관계는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어떤 예기치 못한 큰 위기 앞에서는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나는 순탄하겠지, 그런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은 내 힘과 노력과 경험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에 당시 수많은 나라를 정복시켰던 세계 최강국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군사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이때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 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할 줄 아니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조롱할 때 히스기야는 군사 전략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것으로 노력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협박 편지를 교회에 와가지고 강대상 앞에 펼쳐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한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면 손가락 하나 까닥하지 않았는데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치시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 적군 18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쓰러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싸움은 히스기야와 아수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수르 싸움이었다는 걸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한번 내밀어 봤더니 하나님이 그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다 해결이 됐다, 이걸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장면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병에서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대요. 죽을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무슨 간단한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을, 이미 죽기로 돼 있는 병을 고쳐줬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별로 이렇게 그런 믿음이 없으신가 봐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까지 안정시켜 줬어요. 부와 명예까지 주셨습니다. 그때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약간 맛이 간 것 같아요. 너무 기뻐서 자기의 궁의 보물과 무기와 국력을 모두 자랑했습니다. 이거 뭐 말이야? 내가 했다. 이게.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판단과 자기 공을 내세운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딱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했을 때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자랑한 그 모든 것이 훗날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과 능력을 내세울 때는 미래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었지만은 자기 힘과 노력을 내세울 때는 성공 가운데서도 실패를 향해서 가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새해 성공하시려면 내 계획과 노력이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만 가야 됩니다.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새해를 가야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능력이 끝이 없으셔요. 나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 속에서 나를 얼마든지 건져낼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새해는 나의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인생이 즐거워져요. 굉장히 든든해요. 와, 나의 백이 하나님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인생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산다면 새해는 반드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분명히 구분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놓고 가는 삶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 새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려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3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가장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소개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우리 가정 가운데 있을 때, 내 가정에 가장 어려울 때, 심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소개한다는 얘기예요. 6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가 오히려 듣지 않고 노동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서 괜히 지가 나타나가지고 더 괴롭게 한다고 모세를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절망. 이럴 때 완전히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다. 실패되었다. 근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바로의 권세를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부셔버렸어요. 하나님은 부셔버렸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꿔버렸습니다. 애굽의 모든 힘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 결과 바로는 결국 무릎을 꿇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길을 막은 것이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막힌 길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그 자리에서 가르셔서 바다 가운데 마른 길을 내셨고 이스라엘을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그 바다에 잠기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람의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펴시고 직접 길을 여시고 직접 싸우신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자기 자녀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남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고 다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자기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은 분명히 정립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새해가 정말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해야만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새 삶 가운데 실제로 있게 되면 삶에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2절 나는 여호와이니라. 왜 하나님은 항상 말씀부터 주시는가? 왜 바로 그냥 도와주시면 왜 말씀부터 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바르게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말씀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느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이셔요. 말씀으로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은 왜곡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느낌으로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위기로만 찾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이 멀어진 것 같고 상황이 풀리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 같고 상황이 바뀌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정 따라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지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가 없는 여행은 잠깐은 갈 수 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돼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을 구분을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갖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거기 하나님과 어긋난 거예요. 자기는 바른 말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정반대, 하나님 어게인스트하게 된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와 내 욕심을 착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출발점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신다면 평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순서가. 진짜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설렘이 있고 뭔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반드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도 말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해가 갈라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 만나가 내리기 전에 말씀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먼저 주신 다음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일하십니다. 말씀을 주셔요. 이걸 믿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면은 그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기적을 쫓는 요상한 신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입니다.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평생 남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하나님 만나면 이제 평생 그 믿음 흔들린다 개런티합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두 번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이라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되면요, 평생 그 말씀이 평생 교회 떠나지 않냐고, 교회 옮기지 않냐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불평하지 않아 감사하며 갈 수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밤 사무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엘은 소리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엘리가 말합니다. 다시 부르시거든 이렇게 말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밤에 사무엘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성경은 그 사무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니라. 사무엘이 그날 처음으로 하나님을 느낌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은 성전에 있었지만 말씀 없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출발점은 나의 느낌이 아니고 말씀을 듣겠다는 자세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잘 들으셔야 돼요. 듣기 위해서 준비부터 하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자신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물론 목사가 참 목사 같지도 않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메신저잖아요. 어린아이가 서도 말씀을 전해 영성 있는 사람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정말 물으셔야 돼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밥만 먹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교회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교회 오는 이유는 갯돈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점심밥 먹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지 그걸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한 대답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뭐라고 말씀하지 그걸 듣기 위해서 오셔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엉뚱한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새해는 결단해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느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말씀을 더 가까이 여기시는 말씀을 더 가까이 여기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루 한 장이라도 말씀을 열어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야, 정말 말씀대로 되구나, 말씀이 이렇게 달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새해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강력히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불가능한 나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뭔지 아시죠? 생존권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예요. 노예입니다. 채찍 아래에 있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는 이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노동을 더 가중시켰고 백성들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게 했어요. 이때 말씀드린 게 이때는 끝났구나. 우리 민족은 끝났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불명한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현실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왜 이때입니까? 왜 이때 그 말씀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가장 분명히 경험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한 자리에서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가능하게 될 자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자리에서 분명히 경험되는 것이에요. 길이 열려 있을 때보다, 방법이 있을 때보다,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경험,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은 편한 날 경험하는 게 아니고 광야에 있을 때만 경험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때 언제냐는 극한 상황, 불가능할 때, 이제 끝났다고 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길에 깍깍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현실 삶 가운데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기는 매우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역전의 명수라고 하시잖아요. 익사이팅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요. 아주 극한 마지막 순간에 뒤집어버리는 하나님. 끝났다고 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도 막힌 인생 하나님이 뚫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눈에는 정말 막혀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뚫어버리면 붕 뚫어 가는 거예요. 새해는 우리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바꿀 수 없어 보이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반복되는 실패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자리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때는 언제나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막다른 길에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에,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삶이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불가능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무대입니다. 막힌 길은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현장은 안전한 자리가 절대로 아니고 한계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병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사형 선고를 내렸어도 하나님이 아니다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의사가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새해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길이 안 보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야 합니다. 불가능한 현실에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놀라운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쌓이는 눈과 같습니다. 기도는 쌓이는 눈과 같습니다. 눈이 처음에 한 방울 올 때는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러나 눈이 계속 내리면 가지에 눈이 쌓이면 오늘 갑자기 가지가 뚝 끊어집니다. 이게 기도예요. 따라서 기도는 크게 합시다. 기도는 쌓이는 눈과 같다.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눈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갑자기 가지가 뚝 꺾어지잖아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쌓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뚝 꺾어지는 이게 기도입니다. 새해는 기도를 쌓아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권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권면을 드리자면은 시간 나면 기도하는 거 말고요. 대충 끼워 맞춘 기도. 나는 이 시간만큼 무슨 일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겠다. 이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응답받는 사람 모든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대충 끼워 맞추면 하나님께 대충 경답해 주세요. 확실하게 시간을 줘. 나는 이 시간 무조건 기도한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새해는 정말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토끼 같은 손자와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저희와 같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용감하게 의지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7절에서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빼내주겠다, 내가 건지겠다, 내가 인도해주겠다, 내가 기업을 주겠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앞으로 걸어갔다고 성경이 말하고요. 먼저 믿음의 방향으로 이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애굽을 떠났고 홍해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홍해가 앞에 놓이는데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팡이를 들기도 전에 먼저 나아가라. 너무나 안 맞는 말씀하셔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앞으로 가라.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말씀하고 계세요. 바다가 먼저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먼저 보인 것이 아니었어요. 순종이 먼저였고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홍해는 기다리고만 했을 때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명만 듣고 있을 때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홍해는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길을 다 열어놓고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한 발을 내딛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발을 놓을 자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보이면 가는 길이 아니라 가다 보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가라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확인하고 검사하고 가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냥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계산하고 다 확신한 후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내가 말했으니 순종하라 이걸 보셔요. 먼저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산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일하셔요. 그냥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평생 동안 아는 하나님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쌍하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경험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순종할 때 역사하셔요. 순종할 때 내 가정을 축복을 하십니다. 순종할 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열쇠는 지식이 아니고 작은 순종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순종 하나예요. 그러므로 새해는 성령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거나 감동을 주시거나 명령을 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 그때 비로소 일하셔요.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였다. 나의 순종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한다. 내 자아와 내 생각대로 삼면요 평생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막연하게 머리로는 경험한 것처럼 말하지만 가슴이 없잖아요. 그러나 참 저같이 모질이 같아도 뭔가 부족해 보여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새해는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살리겠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에요. 영생을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도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까지 오셔서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이것조차도 안 되면 그건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순종하면 질병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도 고쳐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지 못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내 가정에 나의 삶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새해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해가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말씀으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실제적으로 경험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했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불안과 현실의 버거운 상황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절호의 자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을 때에 불가능해 보일 때에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길이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길을 여신다고. 가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 가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홍해도 기다릴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설명 들을 때 갈라지지 않았어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그 무모한 말씀에
정말로 무대포 같은 말씀에 그래도 순종했더니 한 발짝 냈더니 그때 홍해가 갈라졌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고백은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면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 앞에는 경험되지 않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에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말은 듣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의 말은 들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순종은 믿는 사람의 선택인 것이에요. 성령의 음성은 언제나 분명합니다. 지금 가라. 지금 내려놓아라. 지금 용서해라. 지금 맡겨라. 지금 사랑해라. 지금 기도해라. 지금 복음을 전하라. 그 음성을 듣고도 계산만 하면 안 하면 여전히 아는 하나님으로만 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들은 성령의 음성에 작게라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생각을 주셨습니까? 혹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아니면 대표 기도를 같이 기도를 나누면서 혹시 여러분 안에게는 성령께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감동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명령하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 보이지 않아도 가겠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을 아는 해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